할렐루야.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에서 4장까지 함께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호수아의 배경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좀 분량을 작게 잡았습니다. 오경을 잘 끝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도 끝나고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만큼 그동안의 공부도 아주 간략하게 잠깐 정리하고 여호수아서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하나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호시아라고 해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이것과 똑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가의 차이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중요할 것이라는 느낌이 팍팍 오시죠. 이 신약의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셔요.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여호수아의 인간적인 허물과 잘못들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아무튼 이 여호수아서는 또 어떤 배경하에서 탄생하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부터 인류를 구원할 계획들을 세우시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지나가고 바벨탑 사건도 지나가고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시거든요. 그 인물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통로라는 아브라함의 그 정체성이었죠. 그래서 제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이걸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 이렇게 바다가 하나 있어야 되구나. 자,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여기가 가나안인데 제가 왜 잘 못 그리는 이 큰 지도를 그렸느냐, 창세기 때 잠깐 말씀드린 내용 때문이에요. 자, 요 아래로는 무슨 대륙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이쪽 동쪽으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쪽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이런 곳을 지나면 인도와 중국, 더 가면 우리나라, 아시아가 나옵니다. 그럼 이쪽 위쪽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터키를 지나가면 유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세계 대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가? 그것은 딱 이제 지도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 대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질 수 있는 정말 정확한 위치를 하나님께서 딱 집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있는 예루살렘을 그 지구의 배꼽이다, 세상의 배꼽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틀리진 않은 말입니다. 하여튼 이렇다 보니까 이곳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집트라는 제국이 있었고요. 이쪽으로는 그 뒤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수리아라고 말할 수 있는 제국이 있었고요. 이 위쪽으로는 또 이 터키 쪽 히타이트라는 이런 제국이 있었어요. 이 큰 제국과 새 대륙이 만나는 곳이니까 당연히 서로 교류하고 물류들이 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만나는 이 길목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안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네,
중요하게 여겼겠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계 제국들 중에 누가 그 시대의 패권을 쥐고 있느냐는 가나안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뭐 진짜 전쟁과 뭐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신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곳이 어떻게 보면 세계 대륙의 악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서로 간에 교류가 있었다는 건 이 안에 문화적인 교류들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세계 대륙의 문화와 그리고 세계 대륙의 종교가 모이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것이면 좋을 텐데, 이 좋은 것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게 만들어지는 거라면 참 좋을 텐데,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부터 이어진 그 범죄의 계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타락하게 돼서 네피림이 탄생하고, 그 뒤로 또 하나님이 노아로 심판하셨음에도 노아의 후손 중에 또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니므롯 이후에도 여러 제국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의 탑을 쌓는 악행들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 악의 꽃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그 문화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의 그 우상의 대표격이에요. 남자신, 여자신.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남신과 여신이 된 인류를 대표하던 신이 이 안에 있었고요. 그런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종교 매춘, 동성애, 그 다음에 수간, 동물끼리 동물과는 간음하는 것, 그리고 인신공양, 영아공양, 갓 태어난 아기들을 바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영아 공양에 대한 것들 그 몰렉에 대한 것 한번 알려드린 적 있죠. 정말 이 상계대륙의 문화와 종교가 악하게 엑기스처럼 모여있던 곳이 가나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40년이라는 트레이닝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곳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삶을 40년 정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고등한 문화는요, 열등한 문화에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그 열등한 문화가 그 안에 종속되어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전에 이쪽 유럽에 게르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서 게르만족이 유럽을 그냥 쫙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네, 그 원주민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정복당했어요. 그런데 몸은 이 게르만 민족이 그것을 점령했는데 정신은 오히려 지배당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로마의 높은 그 문화와 문명에 그들이 감탄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땅은 자기들이 차지했지만 문화적으로 그들을 숭방하면서 그 문화 안으로 동조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 뭐 이 로마의 운명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인구수만 채워가지고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나안의 고등한 문화와 그리고 그 종교에 완전히 잡아먹히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40년 동안, 40년이면 한 세대잖아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세대를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을 준비시키신 이후에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그러니까 준비된 이스라엘의 모습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초기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하자면,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시키실 때 이스라엘 12지파 대표 중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정탐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유다의 대표였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지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축복하시고 나머지들은 다 저주하시고, 이 둘만, 모세도 못 들어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책임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장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가나안의 영역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실제로 이 가나안 지역의 경계보다 이 지역의 경계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위아래 옆으로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말하세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지역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영토는 훨씬 더 넓고 컸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똑같은 말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 똑같은 게 나왔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는 오직, 그 다음에 극히, 이런 단어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에 이런 말을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 정복. 땅을 정복하려면 강하고 담대해라. 이게 원어의 뜻으로 보면 강하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꽉 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담대하라는 뜻은 무릎에 힘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먹을 쥐고 무릎에 힘을 딱 주면요, 저는 이제 서 있으니까 이게 잘 되는데 진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뭐라 그러죠? 기압이 빡 들어가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는 일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두려웠을 거예요. 여기서 정복전쟁을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힘 꽉 주고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거보다 더, 이게 다 영어로 very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담대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큰 일,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일은 작은 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정복하는 일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일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보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몇 배로 더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8절부터 9절에 가면 이제 가라, 이제 정복하러 가자라고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 지도자들을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지금 이쪽 이 모압 평지 지역에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사흘 안에 요 요단을 건널 것이니 식량도 잘 채비하고 짐도 잘 이렇게 단돌이 해놓고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 세 지파 르우벤, 그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부릅니다. 이 세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시겠죠? 네. 이 요단 동쪽에 여기 보면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그다음에 또 바산의 영토가 있는데 그 영토를 미리 차지한 세 지파입니다. 그때 이것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강 건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지파에게 주신다면 저희가 이 정복 전쟁에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제일 앞에서 선봉에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앞에 첨단에 서게 될 이 세 지파에 선봉에 서게 될 세 지파를 부르는 거예요. 정확히는 두 지파 반인데요. 이 지파들을 불러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약속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 모세와 있을 때 약속한 거 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강 건너가면 무조건 선봉에서 같이 싸워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16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이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변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정복전쟁하러 가야 된다 그럴 때는 뭐 우리는 메뚜기라 그러면서 울고 불고 막 이집트로 돌아간다 난리치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라졌죠. 우리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네. 우리도 사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모든 훈련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위대한 사역들을 동참하라고 손 내미실 때 이 두 지파 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려워하는 지도자에게 힘내십시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런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요.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군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그룹을, 이런 공동체를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약한 세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하죠. 그 뒤로 2장에 가면 이제 정탐 사건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먼저 이쪽에 있는 여리고가 이제 강 건너편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 이 여리고로 정탐을 보내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민수기 13장에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 사건과 이 두 사건이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첫 번째 정탐 사건 때는 몇 명이 갔습니까? 12명이 갔죠. 12지파의 대표들이 한 명씩 갔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정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하고 왔어요. 네.
그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거기에 소산물까지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그 포도,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까지 메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둘은요, 정탐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못했습니다. 예. 가자마자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정탐 때는 12명이 돌아다녔는데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고, 탁월하게 잘하고 온 거죠. 근데 여기는 2명밖에 안 갔는데도 바로 걸렸습니다. 네, 물론 그 여리고성이라는 게 이제 폐쇄적인 공간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따져서라도, 네, 하여튼 형편없는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기생 라합이 그들을 구원해 주잖아요. 근데 라합이 보자마자 알았거든요.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정탐꾼으로서의 역할은 정말 충실히 못한 것이죠. 근데 참 재밌습니다. 탁월했던 정탐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어떻게 보면 많이 모자라 보이는 이 정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참 사람의 어떤 탁월함이나 일의 성패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 어설픈 정탐 사건 중간에 라합을 만납니다. 근데 라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모든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정탐꾼으로서 이거보다 더 좋은 성과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을 텐데 사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라합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 둘은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도 감사하고 해서 라합을 구원해 줍니다. 라합이 우리 가족들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이 붉은 줄을 내려서 그 지간 사람들이 진멸당하지 않도록 돕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명하시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한 진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으면 라합을 살려주면 안 되죠. 라합도 죽여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이 뒤에 보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의 일행을 속여가지고 이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 이제 속여서 맺은 동맹이니까 사실은 그 좀 책임이 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의 배신의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가나안 종족들이 그 땅을 치러 왔을 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가서 도우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진멸하는 것 자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깡들이 진멸하는 것 자체만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안 하셨겠죠. 자멸하도록 놔두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라합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든 아니면 가나안보다 더 극악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쳐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이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전쟁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대적하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모세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대로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 통보장을 보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복을 권유하는 걸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들의 선택은 대적하여 맞서 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맞서 싸우는 일들로 의사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과 진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탐의 소득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들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앞서갔죠?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앞서간 것은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제일 먼저 앞서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 언약궤. 이것이 제일 먼저 앞서갔어요. 이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 이 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우리로 따지면 우기라서 물이 아주 넘칠 때예요.
그때 이 큰 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디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 먼 성에 있는 아담 쪽 성부터 물이 쌓였다. 여기는 이제 마른 땅이 되었다.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기록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갈 때는 다르죠. 홍해를 건너갈 때는 모세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도록 손을 들고 있었거든요. 손 들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시간 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때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병사들은 구름에 가둬놓고 일을 하신 거예요. 재밌는 광경이죠. 그런데 여기선 다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안심시키신다. 너네 건너가도 돼. 이거를 충분히 안심시키시고 쟤네 봐 꼼짝 못하지. 이렇게 다 해놓은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지만 가나안을 건너갈 때는 물이 창일할 때 그때 믿음으로 발을 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밥상 다 차려주고 나서야지 막 쭈뼛쭈뼛 밀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을 먼저 디딜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이 마른 땅 한가운데에 이제 제사장들이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난 이스라엘의 본대들이 여기를 이제 통과해 가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의 지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다 계곡이에요. 이렇게 대충 그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여기에 이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이제 내리막으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언약궤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제사 드릴 때도 이 성막이 이렇게 있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 안에 여기 들어가 있으니 언약궤 별일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대역이 이동할 때도 앞에 서 있는 선두에선 뭐 유다 지파나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나머지 지파들의 언약궤를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이때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여기를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가 가운데 서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내리막이니까 잘 보였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시키셨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쫙 지나가는 이스라엘 대군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벌어질 전쟁은 너희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내가 앞서가면서 싸울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장 세워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100% 100점 100패합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무조건 승리하니까요.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영적 전쟁의 첨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싸워주시지만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 뭘 지켜야 한다?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일을 병행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대와 이 언약궤의 거리가 한 1km 정도 됐다 그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있잖아요. 그거를 뭐 이걸로 제한하는 데도 곳도 있다고 하여튼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길갈이라는 지역에 머무르는데요. 이 지역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에 머무르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캠프예요. 캠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여기 머물렀다 돌아다니면서
이 가나안을 점령한 게 아니라 여기를 메인 캠프로 두고 여기서 싸워서 돌아오고 여기서 싸워서 돌아오고 여기서 싸워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참 중요한데 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이 12지파가 12개의 기념비, 기념 돌멩이를 세우도록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광개토 대왕비.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세웁니까? 아니면 정복전쟁 끝내놓고 세웁니까? 끝내고 세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돌을 미리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그 이긴 전쟁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이 12개의 돌을 통해서도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함을 지키며 주님께 따르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들을 보고요. 그리고 그 뒤로 내용들은 제가 분량을 다시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화이팅입니다.